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언이 할 때도 주님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3편에서 7편까지를 묶어서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의 사전적인 뜻은 자신이 처한 사정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편에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제목에 정보가 다 있듯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고 시가요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애가, 즉 슬픔과 고통의 노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의 애가, 다윗의 고통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애가를 불렀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베냐민 사람 구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성경에서 찾기는 좀 어렵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도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친척 혹은 가까운 측근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구시는 사울의 신복이었으며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이간질을 놓는 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적군 중에 한 명이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7편은 구시가 다윗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처해진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게 되면 매우 억울하고 속상할 텐데 다윗 역시 지금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니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첫 마디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6편 거기에서도 첫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대부분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죽음과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호흡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3절과 5절에서도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통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 대해서 어떤 거짓 보고를 하게 되었는지 대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무조건 옳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진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안에 저러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단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다윗처럼 무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정진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6절과 8절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언하는 맹세에 이어서 대적들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 자기 자신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확언시켜달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성실이란 단어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온전함을 뜻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8절을 다시 읽어보니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봐주시고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지도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 묵상이 우리 모두의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해 주실 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일도 겪게 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상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